처음에 2001년도 9/11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질 때의 첫 번째 아마 뉴스를 보셨던 분들은 이거 비행기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비행기가 빌딩을 공격했는 거는 몰랐으니까 이거 왜 항로를 이탈했었는지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잠시 후에 두 번째 비행기가 날아와서 그 빌딩을 치는 것을, 공격하는 것을 보면서 이거는 의도적이구나라고 누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그 배후 세력이 누구인가를 찾아내는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마침내 그 배후 세력이 철저하게 알카이다라고 하는 빈 라덴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배후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들이 오랜 시간 철저하게 준비했고 계획했고 그리고 계획한 대로 시행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건 또는 사고가 있지만은 때로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이유, 원인을 찾기도 하고, 또는 그 사건을 조종하고 폭발시키는 배후 세력이 있기도 합니다. 주식 같은 것도 가끔은 잘 모르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 흔히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거짓된 정보가 흘러가고 그 거짓된 정보를 잘못 입수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망하기도 합니다. 잘못된 보이지 않는 손의 조작이나 왜곡 때문에 망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백신을 맞으면은 666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음모론도 퍼져 있었습니다. 그냥 적당히 하는 음모가 아니라 그걸 한번 들어보면은 마치 진짜인 것처럼 배후가 빅브라더 어떤 통제 국가가 아니면 빅데이터였든 아니면 프리메이슨이라는 어떤 세력들이 배후에서 조종하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음모라고 합니다. 사람이 달나라 창국했을 때에도 오래전에 그 음모를 퍼뜨린 사람들이 있죠. 적당히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사실적이고 구체적이고 마치 확실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음모를 퍼뜨리기도 합니다. 가짜 음모도 많이 있고, 그러나 때로는 진짜 배후 세력이 따로 있었음을 밝혀내기도 하고, 또는 그 철저하게 배후 세력을 때로는 응징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사건들, 성경에 일어나는, 때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어떤 일들도 결국은 배후 세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외치기도 하고, 누가 그 말씀을 전달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거짓에 속아서 망하기도 하고, 배후 세력이 누군가의 이용을 당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판단,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사건들의 배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들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무너뜨리려고 계획하고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분열시키고 파괴시키는 배후 세력들, 지금도 마찬가지인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들입니다. 이 두 가지의 세력은 끊임없이 싸우고 있고 오늘도 우리 곁에서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알고 있죠. 깃발이 펄럭일 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람이 분다는 것, 크게 불고 어느 쪽으로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 손에도 잡을 수 없는, 잡히지도 않는 바람이지만은 그러나 누군 더 인정합니다. 바람 때문에 나무가 흔들리고 그 바람 때문에 기둥에 올려져 있는 깃발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부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불행이나 비극의 씨앗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서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것을 성경에선 죄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죄 때문에 이 세상에 모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만큼 무서운 말이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마음껏 살겠다라는, 그래서 오늘날 일어나는 모든 결과는 그 원인에서부터 출발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계시지 않는다라는 말만큼 어리석은 자들의 떠드는 이야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 기분에 내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은 없어야 되는 존재라고, 그것만큼 미련하고 고집스러운 인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없다라고 해서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존재가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아니 그분은 죽었다라고 해서 죽는 존재가 결코 아니라 우리가 그를 이름을 짓밟고 그의 영광을 가로챈다 할지라도, 땅 속에 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떠나가지 않는, 죽을 수 없는, 그 이름이 사라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리고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종의 노래,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종의 노래를 잠깐 멈추고, 그 종을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내 종이라고 부르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신 하나님이 왜 그를 종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 무엇을 위하여,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다. 나는 여호와라.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했고, 나는 평안도 지었고 환난도 창조했다고. 사실 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내가 어두움을 만드는 창조주라고. 어제 저녁에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에 다시 보면서 눈에 계속 들어왔던 성경 구절 하나가 있는데,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는 단어 구절이었습니다. 두 번째,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여섯 번째 반복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창조의 법칙, 창조의 원리가 어두움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것이고, 새벽의 가치는 어두움을 통과한 이후에 의미가 살아난다는 것이고, 아침이라는 것은 긴 밤을 거치면서 나타나는 것이 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쉼은 안식, 어두움은 안식이고 휴식을 의미하지만은 많은 순간 어두움은 외로움과 고독과 슬픔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어두움이란 우리가 싫어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고통이고 슬픔이고 한숨과 절망을 안겨줄 수 있는 것이 어두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어두움을 만들었다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의미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런 법칙으로 움직여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들었다고, 어두움도 빛도. 이 고난이라는 어두움, 곡식은 낮에 다 자라는 것 같지만은 아이들도 밤에 자라는 것처럼 곡식도 밤에 자라고 밤에 열매가 익어가는 것입니다. 온종일 빗바람이나 아니면 온종일 태양빛을 가슴속에 품고 있다가, 나무도 마찬가지이고 특별히 꽃들도 새벽 3시나 4시에 그 향기가 샤넬 5 이상의 향수, 가장 아주 아름다운 향기가, 사람으로는 만들 수 없는 향기를 품는 시간이 새벽 시간, 바로 새벽을 맞이하는 그 직전의 시간이라는 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I formed the light. 그리고 I created the darkness. 어두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도. 그러면서 심지어 하나님은 환난도 창조하시고, 그는
우리에게 평안도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I bring, 내가 갖고 오고 있다고. The blessing and disaster, 재난도 재앙도. 때로는 I send you both, 이 모든 것들을, 이 두 가지를 너희들에게 보내고 있다라고. 왜요? 우리를 겸허하게 하기 위하여. 왜요? 우리를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도 많잖아요. 우리의 능력으로 못할 수 있는 거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못하는 거. 그때마다 재난이나 재앙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깨닫고 겸손함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재난도 재앙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분 전화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힘들다고. 그런 의미였는데,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이민자의 삶 속에 회사 생활하는 남편의 직업도 늘 불안정하고, 어머니하고 전화를 했는데 어머니가 한국에서 성경을 필사하고 있다고. 두 번째, 자신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어머니가 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고,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았다고. 그의 가정에 뭐 여러 가지 아픔도 있겠지만 자식 키우는 가정에 자식을 통해서 안 아픈 사람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이 보고 그만 말하라고, 그만 떠들으라고, 이놈 입 좀 닥치라고 말하지만은, 어떤 가정은 그 자식 제발 입 하나 열어서 아빠라는 말 했으면 좋겠다라고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자식을 보며 공부 못한다고 제발 공부 좀 하라고 떠들고 있지만은, 그래서 때로는 아픈 마음으로 매도되지만은, 어떤 자식을 둔 부모님은 제발 공부는 안 해도 되고 건강만 하라고, 제발 건강만, 정상만 되라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부모님도 계십니다. 살아가는 게 힘이 드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짐은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빛도 있고 어둠도 있고, 누구에게나 블레싱도 있고 디제스터라는 재난도 있는 법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해답은 없지만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왜 이런 일이 당해야 하는지 설명을 해달라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 잊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는 순간 모든 것이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질그릇의 한 조각이 토기장에게 항의합니다. 당신은 손도 없어요? 왜 나를 이 모양으로 깨트려서 떠트리게 하고 상처투성이로 살아간다 한단 말입니까? 당신은 머리도 없느냐고, 어떻게 이 모양으로 만드느냐고. 토기장에게 손을 나무라고, 토기장에게 머리를 만들면서, 아니 머리를 나무라고 꾸짖고, 그 생각도 없는, 지혜도 모자라는 토기장이를 향하여 힐난하는 그 질그릇에 한 조각조차도 못 되는 그 인간의 모습.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왜 낳았어요? 라고 하고 있죠. 엄마에게 날 낳으려고 그렇게 고통을 했느냐라고, 이 모양으로 놓을 수밖에 없었느냐고. 그러면서도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은 화가 있을진저라고 말하죠. 나는 태양이 뜨는 곳에서부터 태양이 지는 곳까지 나 외에 신이 없느니라. 나는 여호와라.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때로는 재난을, 때로는 그들에게 어두움을 만들어서 보내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들 속에 이 고통을 담아두기도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순간에 겸허히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죠. 나의 힘으로만 살아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늘 그럽니다만은, 내보다 더 큰 힘의 세력이 얼마나 많아요. 그 앞에서 우리는 벌벌 떨게 되고 두려움을 갖고 좌절하고 낙심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내 잘난 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내보다 더 잘난 사람 만나봐요. 기가 죽잖아요.
그래서 미워하잖아요. 나를 향하여 주시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자기를 집중하고 살아가는 하는 나는 언제나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순간 우리는 그 모든 사건 속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절망이나 낙심이나 미움이나 시기나 증오 같은 것에서 말이에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기 시작하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하죠. 20절부터 22절까지 나는 창조주이다. 그리고 동시에 나는 구원자 여호와라.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같이 내가 의로움으로 구원을 할 것이고 땅이 솟아를 내는 것 같이 내가 의로움, 나의 의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 것이라고. 그래서 온 세상의 인간들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내게 나오라, 모여라, 나를 찾으라, 나에게 구원을 요청하라, 나에게 나와서 기도하라, 나를 앙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때 있죠. 어두움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너희에게 구원을 베푼 전능자이며 구원을 베푸는 그 능력과 지혜가 있으며 구원을 베푸는 사랑이 있는 구원자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의 손에 들고 있는 나무 조각을 붙잡고 우상을 향해 쫓아가거나 너희들의 손으로 그 돌덩어리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기도하거나 하지 마라. 헛수고다. 그들이 너희들을 언제 구원해 준 적이 있었고 그들이 너희들에게 언제 기도의 응답을 해준 적이 있느냐. 어리석은 자들아, 어리석은 자들아, 돌이켜라. 너희 손에 있는 그 돌덩어리를 던져버리고 너희가 의지하고 있는 나무를 잘라버려라. 헛된 우상이라고, 속지 말라고, 거짓 우상이라고, 어리석게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다 나오라고, 나를 찾아라, 나를 앙망하라고. 중남미 선교사 대회가 늘 2년에 한 번씩 있는데 제가 3번이나 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도와줬기 때문에 마지막 갔을 때 지금 벌써 3년 전 됐는데 그때 그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찬양했던 찬양이 오늘 부른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찬양이었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는지, 얼마나 뜨겁게 부르는지 그들의 고백이었고 그것이 그들의 간증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꼈어. 그들 중에 많은 분들은 울면서 노래를 찬양을 했었습니다. 선교주에게 얼마나 힘들고 외롭지 않겠어요? 그리고 온 정성을 다해서 선교지에 있는 현지인들을 변화시키고 구원받게 하고 도와주고, 근데 어느 순간 뭐 하나 삐뚤어지면은 좀 삐쳐버리고 나가버리고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때로는 아주 못되게 배반하기도 하고 그런 상처를 받고 있는 사람들. 선교지 떠났지만은 선교 파송한 교회나 선교단체에서 돈이 올까 안 올까 거기에 신선이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 당연하죠. 현지인들에게는 선교사로 와 있지만은 내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는 존재인지 입증도 해줘야 되고 또 뭐 어떤 곳에서는 선교 업적도 남겨야 되고 공로도 인정받아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지 않겠습니까? 어쩌다가 가끔씩 한국에 또는 미국에 한 번씩 들려보면은 누가 또 왔어 이러지만은 그분들은 1년에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왔는데 또 눈치 보여서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선교비가 필요한데도 그때 분들이 불렀던 찬양은 이 모든 시선을 업적이나 사람이나 선교 물질이나 나나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자고, 하나님만을 앙몽하자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아니냐라는 그 체험에서 그 감정의 찬양을 얼마나 뜨겁게 하는 것을 옆에 있었습니다. 보았고, 다 나오라, 내게 나오라, 그리고 나를 앙망하라고 기도하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을 의식하는 곳이 아닙니다. 자기를 주목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보면 시끄러운 사람의 소리가 나고 그러다가 보면 언제나 분열이 나고 그러다가 실망하고 상처받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곳 교회, 예배, 하나님께 주목하는 곳 교회, 예배, 기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곳,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일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집중하는 순간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곳, 그 교회, 그런 일들을 바라보고 그런 일들을 간증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나를 의식하고 나에게 주목하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을 주목하는 난 하나님이 무슨 역사가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께 바라보는, 내가 혹 내 마음이 안 좋아서 하늘 문을 닫거나 그래서 비를 내리지 않거나, 혹 내가 하늘 문을 닫아서 메뚜기를 보내거나, 혹 내가 이 땅에 전염병을 너희 가운데 팬데믹 상황을 만들어주면은 그때 너희들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낮추어 내게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나를 앙망하면, 내게 찾아와서 부탁하면은, 요구하면은 내가 듣고 너희들의 죄를 사할 것이고 그 땅을 치료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구걸하는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탁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구걸이고, 어떤 사람은 청탁이라고 말하지만은 내 문을 썩은 구걸입니다. 어떤 세상 속에 어떤 형태이든지 우아하게 표장해서 그렇지 모두가 다 부탁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애걸 하고 복걸 하고 아니면은 뭐 간절한 마음으로 청탁을 하며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게 부탁하라고. 그것을 예배라고 하고 기도라고 합니다. 앙망하라고 여호와를, 그것을 기도라고 하고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사순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졌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분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이 베풀어진 사건입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 속에서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날마다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 속에, 하나님의 모략 속에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는 날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라고 찬양하며 살아간 사람입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셔서 시선 우리 찬양합니다. 한 절만, 1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